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가슴 아픈 순종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서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뱃속에서 나올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그 종, 그걸 양자로 삼는다? 아니다. 내 배에서 나온 내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가 봐요. 아름다우면 아이를 못 낳고 또 좀 못생기면 아이 쑥쑥 잘 낳고 뭐 이런 예. 잘생기면 돈이 없고, 예? 못생기면 돈이 많고, 뭐 이런,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사라는 평생 아이를 못 가지니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몸종, 자기 노예,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바라던 아들을 낳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때의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6살. 76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제하고 여종 하가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은 86세, 그의 아내 사라는 76세.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종의 아들은 종이지 아들이 아니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갈은 종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은 종이에요. 종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아들이래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이기 때문에 걔는 종이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 예, 그 아들,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 예, 주시겠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상속이라는 것,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는데 무엇을 상속해 주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저기 신할 땅 바벨론 지방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들도 알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예.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내 자손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종은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야 상속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씨를 쫙 내려가면서 성취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아들만이 그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자유한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 둘이 같이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살 때 찾아오셔서 그때가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러면은 자식이 아들이 있어야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씨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고 더군다나 사라가 90살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아이가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창세기 17장 17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땅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제 엎드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농담도 심하시지 이러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아브라함조차 이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한 말씀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우리는 왜 믿어요? 우리는 알잖아,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아이를 낳기 전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린 믿고 알아요. 사람은 한치 앞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러니까 이삭과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with his seed. 여기서 seed가 단수죠. 예, 갈라디아서 이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씨를 단수로 얘기했지 않느냐. 복수가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 이 씨라 하셨으니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삭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약속은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몸종 하갈을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사실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와 내 아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아들, 그 이삭과 그의 씨와 더불어 영존히 세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고,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돼서 노인들인데 그냥 이스마엘 하나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더 뭐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스마엘 하나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종에게서 태어난 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홍길동이 있죠. 홍길동. 비슷해요. 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해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상속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노인에게 무슨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지금 저 있는 아들이나 쟤나 좀 어떻게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죽어도 여한 없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 아이는 14살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막 젖을 떼세요. 큰 아이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요. 기쁨, 웃음. 이 아들을 낳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둘인데 히브리인들은 한국 나이와 마찬가지로 13살, 즉 만 12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해요. 히브리인들은 12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인이 돼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12살부터가 성인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보니까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여기
오늘 본문 21장 9절에 나오죠. 희롱하는 것을 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노예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집트 사람 하갈. 이집트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악한 현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악한 현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우리도 이 악한 현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우리를 call out, 불러내셔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렇게 갈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 하갈 할 때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 여종 하갈이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다는 의미는 아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다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롱했다는 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14살이니까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젖된 애인데 걔를 막 괴롭히고 아마 그랬는 모양이에요. 희롱하고. 그거를 사라가 보고 요즘 말로 확 돌아버렸어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종이 감히 주인을 핍박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냥 다 아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라가 딱 볼 때는 내 아들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종이 감히 상전을 핍박을 하고 희롱을 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서 단호하게 내쫓으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1장 11절에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라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비록 사라의 몸종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 86세 노년에 얻은 그 첫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을 거예요. 아들도 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생겼어. 비록 몸종에게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로도 만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그저 잘 되게 해주셔서 무슨 이 나이에 아들입니까? 라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자기 아내 사라가 야, 이거 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좀 심하게 했다고 어미와 아들을 내쫓으라니 이거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내쫓기까지 할 마음은 없었어요. 아무리 사라가 내쫓으라고 해도 내쫓기까지는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그 아들이 더 불쌍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눈치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12절,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로 크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 12절에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뭐예요? 내쫓아라. 사라가 얘기한 대로 내쫓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는 이삭안에서 사라의 아들, 자유한 자의 아들, 이 이삭안에서 네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씨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삭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부대하고 빵하고 싸가지고 저 하갈의 어깨에다 탁 메어주고 둘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내쫓았는데 거기가 이제 광야에 광야. 광야에 물 한 부대와 빵 몇 덩어리를 주고 그 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물도 점점 떨어져 가고 그 땡볕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활을 쏘면 그 닿을 만한 거리. 그러니까 뭐 한 200, 300m, 200m 활 쏘면 한 100m 날아가나요?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마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나도 울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아 내가 왜 우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인도하마. 그러면서 내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순종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슴 아픈 순종이에요. 순종을 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고 해도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을 낳아준 여자인데 본부인의 말만 듣고 광야로 내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도 없고 인간미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권도 없는 거야. 어떻게 종이라고 해서. 너무 지금 심하잖아요. 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은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우리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 지금 내보내라고요? 내년에 내보내면 안 될까요? 지금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될까요? 왜 내보내야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가 100세에 도저히 그 인간으로선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거부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그들을 내쫓기에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내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전 이것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실행해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럼 즉각 시행하는 거예요. 뭐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즉각 시행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즉각 시행했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명령한 땅으로가 아니라 명령할 땅.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단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훗날 상속으로 받게 될 곳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물 한 부대와 빵을 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2장에 보면, 요 다음 장에 보면 그 이삭이 이제 청년이 돼요. 청년이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 하나 금덩이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 왜 주셨어요? 왜 걔를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요? 도대체 바칠 텐데 이유나 알고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기 청년 종 두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번제 헌물은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장작 이거를 나귀에 딱 실어가지고 그냥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희생 헌물 다시 말해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청종하는 것, 이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즉각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조건부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에 맞아.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좀 틀리면 순종할까 말까 결국 안 하죠.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장이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선의 궁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지금 창세기 21장에 그 사라와 자유한 여자, 사라와 여종 하갈, 그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과 종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 역시 종이죠. 그를 비교하면서 이 알레고리 풍유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난 거라는 거죠.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느냐? 사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거는 하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참 예루살렘은 사라에 비유하고 있고, 땅에 있는 율법을 대표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세요. 하갈과 그의 아들 다 종이죠. 사라와 이삭, 이거 다 자유한 자 그리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것을 풍유법으로, 우리가 이게 비유법에 보면 뭐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풍유법도 있어요. 이 알레고리가 풍유라는 의미예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에서 나온 육체의 자녀고, 아까 이삭을 성령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데 지금도 그러하도다. 아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예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사라와 이삭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행위, 사라와 이삭은 믿음. 이게 행위는 율법을 의미하고 믿음은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와 이삭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냐?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대교를 의미하고 있고, 유대교는 모세오경을 믿고 율법 안에 있잖아요. 사라와 이삭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와 이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종교 하나에, 그리고 이 기독교는 종교의 범위에 집어넣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뭐 불교 무슨 무슨 도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종교지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거 지금 이런 말씀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와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자녀죠? 하갈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
이삭을 번제헌물로 바쳐라.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헌물로 바쳐라. 가장 중요한 걸 바쳐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들 이삭인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그 표대를 보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그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왕이 그 아말렉하고 군대하고 전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말렉의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다 전멸하라. 그리고 심지어 소나 양과 낙타나 나귀까지 하여튼 전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 왕은 아니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소를 왜 죽이지? 그래서 안 죽이고 몇 가지를 내버려 따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전멸시켜라 했는데 사람은 내가 볼 땐 이거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 왕이 그 다음을 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안 되죠. 아니야.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고 모든 미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미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과 강 같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내 마음과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현 시대의 우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몸종 이 여종을 방에 넣어줬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냥 모르는 체하고 그 여종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그 족속들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쫙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머니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중간에 머무르면서 이집트가 가까우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중간이 바란 광야거든요. 그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원수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뭐하냐. 알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보다 못하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어요. 왜냐? 무신론자보다 못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으니. 자기 본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원래 나는 추하고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는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은 알아. 다 이해해. 그 동의도 해. 아멘도 하고 달달 외워.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자만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예. 근데 참 인간으로서 인내하기 힘들죠.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순종할 때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네 그러죠.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선과 절대선이 있습니다. 선과 절대선. 선은 뭐냐? 절대선은 뭐냐? 이 선, 사람도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선이에요. 사람의 선은 상대적인 선임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선,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생각에 너무 과하고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 생각과 너무 달라도 결국은 사람은 틀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해 왔어요.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죠. 사람이 내 생각엔 분명히 맞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영원히 의로운 분이시죠. 우리는 거짓말쟁이라.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은 곧 순종이다. 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것을 마음 중심에 굳게 새기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우리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해석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행하고 삽니다. 하나님,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세상으로 빠져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